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 이런 제목으로 민수기 2장 22절에서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의 삶에는 싸움이 있다 하는 것과 그 싸움에는 환난이 있다는 것, 따른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이 세상에서의 그 싸움에 쫄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싸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싸움에 환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이렇게 이 참 위축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아니요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의 싸움이 그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 전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슴을 보호하는 호신경,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평강의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검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저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투가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그 전투 앞에서 쫄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싸워서 그 싸움에는 이미 주님이 승리를 보장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실 전신 갑주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세상과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싸움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도가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압 왕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 주말에서 묵상하지는 못했지만 아모리인들을 물리쳤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여기 이 3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세운 대책이 무엇이냐면은 이 모압 왕 발람이 이 미디안 장로들과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상대할 수 있을지를 논의합니다.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이나 또 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모압 왕과 그 백성들 또 그들과 연합하고 있는 세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듣기만 하고도 그들은 이 방금 읽은 것처럼 번민하고 두려움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그 자체로 세상과 세상을 다스리는 영들에게는 왕들에게는 또 영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이 세상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그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우리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응하는 것.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태도고 또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성도가 이기는 길은 그 세상의 불의한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라면 동시에 세상의 불의한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압 왕 발락 이름이 좀 이렇게 발락 이렇게 하니까 이 아주 폭군적인 왕이라는 뜻이 이 발락이라는 이름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그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름이 비슷한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은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주와 술수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채택한 방법은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청탁에 대해서 정말 발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청탁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야 됩니다. 발람이.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나 다름없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을 부탁하는 이 발락에게 거절을 했어야 마땅하지요. 그렇지만 이 발람이 취했던 태도는 8절을 보시면 그 발락에서 온 그 사신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이미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여쭤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여쭙는 것이죠. 이거는 묻지 않아도 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을 굳이 또 하나님 앞에서 꺼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12절에 답을 주시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발람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참 그렇습니다. 다행히 처음 이 모압 왕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이 거짓 선지자 발람 방금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비록 잠시 흔들렸지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청탁을 거절하고 그들은 돌려보냅니다. 참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어질 본문에서 보면 이 발람이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에 이제 발락에 보낸 사신들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결국 그 시도도 하나님의 백성을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던 시도도 번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으로 바꾸시긴 하지만 또 그래서 발람의 시도는 실패하고 말지만 이렇게 발람은 재물에 넘어가서 발락의 그 청탁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나아가게 됐죠. 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길은 어떤 경우에도 물질의 이익이나 또는 그런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을 미워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저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의 길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람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나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고 그 길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냐면은 세상과 싸워서 저주하고 또 술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과 대하는 방식은 축복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하고 축복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가는 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이렇게 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 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마음에 저주하는 마음 또는 참 남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다른 이들에게 참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저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사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은 저주하는 길이 아니라 축복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저주하지 않고 내 삶을 저주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우리 이웃들의 삶을 축복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